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글을 잘 모르시고 가신 것도 이제 별로 없으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권사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믿음의 가정들이 우뚝우뚝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 권사님의 기도였구나. 저 권사님의 기도였구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심으면 자라고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씨앗과 같은 씨앗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은 아주 적습니다. 처음 뿌리고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이 씨앗 하나가 심겨서 죽으면 수십 개의 열매를 맺고 수백 개의 씨앗을 만들고 결국은 한 밭을 가득 채우게 되고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씨앗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러기에 씨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헤비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일명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10억 명 이상이 빈민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16억 명이 열악한 주택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거나 집을 수리하고 개축해주는 기독교 자원봉사단체가 헤비다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78개국에 2,000개가 넘는 지회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계속이 되어서 많은 집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한국 헤비다트 운동 본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손수 망치를 들고 경산, 양산 이런 곳에서 집 짓기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 여러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시고 이제 그러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집 문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단체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단체로 성장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이 밀러드 플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밀러드 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가난한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집념이 강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벤처기업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100만 장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계속 돈에 매달리고 가지고 쌓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제 지내던 것 같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별거 하자고, 따로 살자고 별거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러드 필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별거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더 이상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돈만 추구하는 이런 의미 없는 삶,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다 깨달았습니다. 본래 자신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지만 어느덧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돈만 남았고 물질만 남았고 마음속에 아내도 없고 돈만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기 앞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내 인생을 바치겠다. 결국 1965년에 전 재산을 정리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줬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인 코이노니아 농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반드시 그 손을 내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너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1973년도에 아프리카 자이레로 들어가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 한 채 두 채 집을 지어주기 시작. 이 운동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1976년에 국제 헤비다트가 창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이 사람 헤비다트 운동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씨를 심자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국제적으로 상당한 단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에는요 이런 씨앗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씨앗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암펜설러를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시작의 첫 출발점에 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씨앗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씨앗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구원의 씨앗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 구원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씨앗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씨앗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씨앗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도 우리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생명의 씨앗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씨앗이십니다. 참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크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위대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 투영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여자분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하지만 그 어머니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 오셨어요. 구원의 씨앗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썩듯이 우리를 위해 썩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씨앗 사람을 찾고 계셔요. 누가 가정의 씨앗이 될 것인가? 누가 교회의 씨앗이 될 것인가? 오산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누가 씨앗이 될 것인가? 주님은 씨앗 사람을 찾고 계시면서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앗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씨앗이 되고 교회에서 씨앗이 되고 오수한 복음화와 선교하는 일에 씨앗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씨앗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림으로 이루어지고 씨앗 사람은 그 씨를 뿌리는 사람. 여러분, 주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씨를 심는 씨앗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심는다는 것은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하잖아요. 흙을 갈아엎고 파종해요. 그러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잠시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공부도 팽개치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학생이 마음을 잡고 다시 책을 펼쳐드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고 있던 사람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로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펼쳐드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일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아름답고요, 다 감동적인 것입니다. 중단하셨던 일이 있습니까? 손 놓으셨던 일 있으십니까? 유호를 시작하시면서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주님이 키워주시고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추수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5절입니다.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둬요.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면 거둬요.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돼요. 뿌려야 되니. 유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 적더라도 뿌리며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뿌리고 심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용기와 의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욕을 새롭게 해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 주셔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 소양강 댐을 가본 적이 있어요. 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쪽 산 이쪽 산 계곡에 물이 꽉, 너무너무 물이 많아. 나중에 찾아보았더니 그 계곡물을 치우는데, 소양강 댐의 물을 치우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댐을 막고 7년 동안 물을 치우고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고 7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더 모으고 댐이 차고 나서야 수문을 열어서 발전을 일으켜서 동력을 공장에 공급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필요한 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나라가 황폐해졌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성전 짓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성전을 짓는 일을. 그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학개에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흥분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황폐된 땅,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 그 땅에서 와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흥분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고요, 그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대성전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흥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편한 것 같지만 편하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몸부림을 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어요. 6월 달에는요, 기도하면서요, 뭔가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멀리했다면 손에 성경을 들고 펴서 보는 일부터 6월 달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말씀 읽는 것부터 6월에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안 먹으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양식 안 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줄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집에서 기도하고, 형편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시기. 내가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 하던 일을 놓았다면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작은 운동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은 일이라도 내가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교육자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상의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광고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광고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다녀보지만 설교도 하고 행사 순서도 맡아서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광고가 많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광고가 많은 교회는 은혜가 많아요. 광고가 많은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광고가 없어요. 광고란에 주보 실을 게 없어요. 주보에 광고란에 주보가 실을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예. 알아들으셨죠? 예. 교회 분위기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새로운 일이 없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무료하게 그지없잖아요. 생동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과거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의욕이 넘쳐납니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의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 받고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성도들,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열방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일을 그들은 감당했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 요란 달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의욕이 충만하고 의욕이 충만한 곳에 씨를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죠. 기도하. 그리고 그 기도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가 오산 주민의 10분의 1을 책임질 만한 교회가 자라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철칙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 여러분, 심으면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심는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귀한 것 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저 올해 월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저기 꽃이 그렇게 예쁘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멀긴 멀더라고요. 광양에 가면 매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보셨습니까? 못 가신 분들 내년에 저랑 좀 가실까요? 예. 산 하나가 전부 매화나무와 매화꽃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매화꽃이 피는 봄철에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매화마을, 광양에 저 끝에 한 주간에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간대. 매화꽃이 필 때 한 축제를 한 일주일 7, 8일 하나요?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대요. 아내랑 가서 이렇게 다니다 물어봤어요. 거기 계시는 분하고 얼마나 다녀가면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주말에 사람들 많을 때는요,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들과 꽃들을 보며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 막 관광버스들이 줄을 잇고요, 가까운 데 차댈 데가 없으면 멀리 주차장을 만들어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저 많은 나무들을 누가 심었을까? 저 많은 나무들을 누가 심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김호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상리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평생 나무들을 가꾼 것입니다. 올해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TV에 다큐멘터리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손이 막 나무들을 가꾸느라고 터지고 막 망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매화꽃이 필 때 100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한 주간에 찾아오는 매화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심어야 아름다고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것 심고 아름다운 것 심어야 아름답고 좋은 것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심은 것을 보다 쓰기만 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요, 어려운 삶,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는 것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심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아름다운 걸 심어야 아름다운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어야 악한 것을 거두면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어요. 세상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은요, 종말대계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를 심으면 좋을까? 여러분, 광양 매화마을에 수많은 매화나무를 심은 이분이 자신이 심은 나무 아래에서 수십만 명이 사진을 찍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그 후로 10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생길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밀러드 플러 헤비다트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큰 열매, 세계적인 단체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는 그저 심었어요. 그저 심었어요. 매화나무를 심고 복음을 심고 집 짓는 일을 심고 그들은 심었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결과를 다시 보지 못했잖아요. 결과를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씨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제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개척해서 26년 목회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나온 날에 비하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양일교회 역사 속에 그 목사는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는 목사였구나.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록 제가 그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 심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여러분 모두가 양인들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성도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씨앗 심으면 자녀들이 거둬요. 복음의 씨앗 심고 전도의 씨앗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심은 그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 사랑의 씨앗, 축복 씨앗, 이런 것 하나가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고요, 오산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열매를 찾기 전에 씨앗 사람을 찾고 계셔요. 왜냐하면 씨앗 사람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심는 씨앗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6월달 심는 달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리라. 전도의 씨앗을 심으리라. 사랑의 씨앗을 심으리라.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보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씨앗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열매도 보고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후대에서 열매를 따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씨앗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 심게 하시고 사랑, 축복, 은혜, 말씀 열매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때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거둘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씨앗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심되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